봉사의 또 임원들을 한번 소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한번 그래도 인사 한번 해야 괜찮죠? 예, 예.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셔도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최 목사님 원체 기도를 강력하게 해서 오늘 공고차 2대가 왔습니다. 우리 그렇게 오는 경우도 우리 회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먼저 우리 사무총장 김사람 목사님 일어줄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오순지역 분사의 사무총장이십니다. 오늘 같이 그다음 우리 재정국장 임정 목사님, 저는 우리 돈을 맞춰서 살림을 사는 박수 한번 좀 주세요. 나중에 길거리 걸어가다가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모든 강사를 섭외하고 또 강사진을 일정을 잘 조절해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 우리 강사단장 본발 목사님 이렇게 든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 우리 회를 임원과 회원 관계 속에 원활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임회장 강명희 목사님, 저 멀리 파주에서 인증강 옆에서 오신 공문영 목사님, 오늘 찬양을 불러 인도해 주셨던 우리 이현주 목사님, 그리고 또 그 외에 우리 회원들이 함께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운행입니다. 제가 우리 봉사회가 특별히 전도 성례라는 이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흐름이 없으면 목사님과 참석하는 사람의 의미가 없습니다. 한 명이 있을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큰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령의 흐름의 역사가 오늘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령의 흐름과 신약의 성령의 흐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입니다. 여러분 잘 알는 것처럼 바로 이거는 숨이고 바람이고 호흡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제 전에 바람과 같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운행하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운행하다는 말을 히브리 말에 보면은 라아흐라고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독수리가 새끼를 알을 품고 공기를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어 자기 새끼를 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루하우가 하나님의 날개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혼돈했던 이 세상을 성령의 바람을 불어 창조 사역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 2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창조되자는 무질서였습니다. 라하 아흐, 그리고 어둠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혼돈의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서 운행하셨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운행이 독수리 날개처럼 퍼덕거린다는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어디에 나와냐면은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와요.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새끼 위에 넋을 걸으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은 날개를 퍼덕거려서 우리의 심령에 이 세상 아무것도 없는 암흑세계를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 루아흐입니다. 이것이 오늘 같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독수리 날개가 퍼덕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운영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은 아무나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해방시키거나 외부의 전쟁을 막거나 때로는 이방인 나라를 물리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능력자와 사사와 때로는 예언자와 선지자를 세웠었습니다. 지금 신학시대는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지만 구약시대는 내가 구해서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세요. 모세야 이렇게 여호수아도 찾아가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찾아간 것을 우리는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역사전 이 루하우가 세상을 청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사역과 활동은 지금도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도 우연히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최재수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도 뭐가 있는 것 같다 하길래 나도 뭐가 있을까 기도했어요. 기도서 분위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자하심을 느끼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또 성경섭 목사님이 또 이렇게 직접 저 아주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이렇게 또 사회까지 안 오실 분이 오늘 왔어. 그렇죠? 저 도저도 안 오는 분인데 오늘도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인간 사회도 개입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과 미래도 창조 사역 일부분에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성령님은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옛날에 구약시대는 성령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씁니다. 구약에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이런 말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부름받은 사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사역이 제일 먼저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에요. 바로가 이집트의 박사들을 불러서 자기의 꿈을 해몽하게 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41장 38절을 보면은 뭐라 그러면은 바로 신하가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내가 어찌 찾으리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최초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있다면 미래의 계시적 능력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꿈꾸는 사람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맞습니다. 영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 나라도 왕도 아무도 그를 손대지 못했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누가 나를 조롱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도 왕도 그 누구도 나에게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고 때로는 내가 남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기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감동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름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껍데기를 갖고 천국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타이틀, 성도는 타이틀, 기도만 갖고 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그분이 나를 하나님에게 이끌어 주십니다. 저도 옛날에 성령을 받아서 많이 했었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는데 좀 더 빨리 받기 위해 두 손을 들고 손을 흔들면 성령을 빨리 받는다 하길래 또 손을 들고 빨리빨리 했더니 성령이 빨리 나타났습니다. 남들은 주의하네, 나는 손 들고 흔들었거든. 그때 성령은 오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내가 구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은 구약 시대는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세움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저도 지금도 늘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목사 연습할 때는 하나님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까지 가오리라 그 노래 안 불려 10년이 지나서 왜냐 그 노래 부르면 무서워. 아굴보자 보내가 싶어. 그래서 저는 지금 덕천 시골교회 아굴보자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안 부르는데도 갔어요. 요즘은 제가 시골 천루 목사지만 목사 제가 시골 천루 목사라서 보입니까? 아니요.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요셉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람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민수기 17장 18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0장 6절에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이 되니 그 사람은 영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끌어가고 하나님 마음이 안 들면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셨습니다. 그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된 사람이지만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손을 잘못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을 부어주니 그가 신에 들렸다 그랬잖아요. 이 루아우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 영이 나와 함께 하다면은 내 자유의지에서 그분을 부르고 내가 필요에 따라 여기 오세요 저기 오세요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길로 가야 우리 믿음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도 성령의 감동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또 내 마음대로 해요. 성령이 들어가고 나고 여러분 성령이 들어가고 나고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충만함으로 유지시키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죄악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영은 하나님이 다시 회수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옛날에 산에 가서 하나님 성령을 달려고 수없이 기도해봤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니까 저도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달라고. 그렇지만은 우리 부모가 갖고 있는 성령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은혜를 받게 되니까 성령을 달라고 하지 아니해도 그분이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비우고 회개하고 손드니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한거할 수 없는 은혜를 그때 경험하게 됐습니다. 내가 거부하고 싶어도 성령을 거부하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들어오라 한다 해서 성령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내가 한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니 하나님이 쓰고자 원하는 방향으로 데려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사사기 16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삼손이 납니다. 참 구약시대는 성령의 흐름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만 내가 주어진 사역을 끝나게 되면 삼손이 어떻게 변하면 육신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어디를 가려면 기생집에 갑니다. 술집에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는 어떤 것도 전쟁에 승리해요. 뼈다가 하늘로 수천 명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삼손이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원래 육신의 사람이니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술집에 찾아가고 기생집에 찾아가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원수들 앞에 조롱거리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원수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게 합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는 낙이 톱과 같고도 몇천 명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니까 그는 역시 사람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 여호와께서 부르는 악령이 그의 속에 들어가 번뇌하게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지요? 근심과 염려가 많지요? 하나님 영이 떠나면 그렇습니다. 나의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것은 하나님 영이 내 속에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세상과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맡긴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맡겼어요. 하나님이 가라목하고 쓰라무 쓰고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이 가는 대로 가고 쓰는 대로 쓰고 성막이 멈춘 대로 쓰고 가면 가고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그것이 그 구약시대의 역사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구약시대의 역사한 것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주여 주여만 이름 부르고 중체되어져 있고 불신앙의 죄악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떠나십니다. 나도 모르게 떠나가요. 자고 나서도 떠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정체되어지면 불순종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말없이 떠나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전 세계의 기네스북에 올라져 있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70만 명. 기네스북에 올라왔다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지나간 받은 바 은혜를 추억으로 목회를 하거나 추억으로 좋았거나 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추억을 원하지 않아요. 새로운 창조를 원하는 거예요. 미래의 꿈을 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요. 저도 옛날에 기고 날았어요. 군에 가보세요. 남자들 한글 송아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집에 한글 송아지 하나씩 다 있어. 남자 목사님이나 여자 목사님 들어보면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 여러분 믿음은 추억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의 화려한 행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주님도 과거를 묻지 않는데 그리고 우리 단체에서는 간증할 때 저가 그럽니다. 따끈따끈한 간증을 해야 일주일 안에 있을 때예요. 일주일 전에는 추억이에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80 넘은 분이 많습니다. 모이면 맨날 추억거리 얘기해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저렇게 했는데 저는 나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성백성 목사님은 저가 형님이에요. 놀겠죠? 성백성보다 저가 형님이라니까. 맞지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저가 형님이에요. 근데 저는 추억으로 먹고 살다가 배가 안 불려요. 추억은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성령의 감동으로 미래를 먹은 사람은 항상 풍성하고 배가 부르게 돼 있어요. 없어도 있는 것 같이, 가난해도 있는 것 같이, 없어도 충만한 것이,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사사기, 기드온, 이따와 삼손들 모두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는 전우훈만 기적을 베풀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떠날 때는 하찮은 인간이었습니다. 원수가 초롱했다니까. 저게 인간이라고, 저게 무슨 적다우라고 모두가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단체에서 한 번씩 간증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모친이 교회를 맡아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너무 생활에 쪼들려. 돈이 너무 없어. 그래서 내가 16살 때 그래도 엄마한테 내가 좀 보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성령을 받기는 받았어. 우리 모친에게 어떤 보탬을 될까 기도하다가 떠올린 것이 그때 70년대에 한참 부흥했던 은사 중에 무슨 은사냐면 신의 은사가 최고의 매력이었습니다. 왜냐면 신의 은사가 돈이 도는데 보니까 헌신의 원사님 저도 기도 받도록 우리 모친이 봉캐더가 10개씩 내 이름을 써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종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기도 받고 나면 저 뒤에다 30분 예수님 또 들어와. 그러면 그것도 뭐 엉덩이 몇 번 치고 또 들어오고 10번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걸 가만 보니까 현세는 것은 돈은 많이 벌다 보니까 봉투를 쉬기 침을 발라서 돈을 쉬어. 그래서 저는 다른 하나를 다른 은사를 다 때려치고 나한테는 신의 은사를 주세요. 아니 16살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지금 수능 시험을 예비고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의 은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못 받고 있어요. 지금도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면 내가 그때 모세처럼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했었으면 내가 좀 윤석열하고 친구됐을 텐데 하지 마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곳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의 제목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갖고 기도해야 돼요. 너무 황뜨고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기도의 제목을 먼저 주지 않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편하지 말라고. 먼저 주면 안 되거든요. 모세를 보세요. 그가 뭘 갖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대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또 옛날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령 받으려고 뛰는데 나는 이래서 또 손들고 흔들면 더 빨리 먹고 싶어서 아무리 흔들도 성령을 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 때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16살 때 다 포기하고 오늘날 갑자기 우시모 목사님, 혹시 천 목사님 아시는 분 있다. 저기 신일교회 우시모 목사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시죠? 유명합니다. 우시모 목사님. 거기에 제가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요즘은 여러분 집회라고는 합니다. 성례나 부흥회를 그래야 돼요. 집회는 모인의 장소지 말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목요일 저녁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내게 찾아서 문을 열어주시고 회개의 문이 터지니 보지 못한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78년도에 갈비 신학대학교 처음으로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바로 어떻게하며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우리가 달라고 하거나 때를 쓰거나 작정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작정도 많이 해봤어요. 성령 받고 은사 달려 그 중에 다른 거 다 때려치고 신은사만 잔뜩 줘가지고 오살리 여덟 순복음 기도를 하나님 나한테 다른 은사 9가지 중에서 신의 은사 그것만 봉투를 한 10개 만들어 맨날 올렸어. 금식 해봤습니다. 음달이 어때요? 통닭이 보이고 소고기가 날아가고 배가 고파서 이거 굶어서 때리게 하고 밥 먹고 해야겠구나. 그리고 밥 먹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삼위주의에 하나님의 근본적인 고유 권한이에요. 내가 달라 한 데서 받고 하나님 잠수해서 안 주고 할 것 같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이 무성인 찾아가면 됩니다. 점집에 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택한 종에게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열린 우리 구로 열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 감동을 갖고 일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기적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아무리 청산 유수와 먼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도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돈 주고 움직일 수 있지 몰라도 마음은 성령이 움직이시지 우리의 몸은 내가 움직이고 내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성령이 내 마음에 떠나지 말고 오래토록 머물기를 원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여 늘 정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생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느껴봤기 때문에 조금 에스겔서 36장 27절을 26조가 27절을 보면은 참 놀라운 사실이 납니다. 성령 역사가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면서 큰 군대를 이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령 감림했다는 단어가 없어요. 구약에는 성령 강림주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마을이 그 도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두 회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있어도 성령 충만함으로 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구약에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른 뼈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큰 군대를 이루는데 에스겔 당시에 구약시대에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큰 군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여전히 침략을 받아야 되고 속박국이 되어 있고 외부의 침략 때 늘 전정 근거해야 되고 그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로 해방된 적이 구약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약에 가니까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를 이루는데 그게 사도행 2장에 나와요. 오순절 성령 역사로 죽어가는 백성들이 죽었던 제자들이 죽었던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교회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12명의 큰 군대가 되었어요. 흩어 죽는 곳마다 큰 군대의 역사를 했습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것이 신약에서 나타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신약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저가 성령을 루아오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나오냐면 헬라어로 푸누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처럼 여러분 이 푸나와나 이 루아오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주전 3세기 알렉산드라 유대인들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로 번역할 때 70인종 사람들이 그거를 푸누마라고 해석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구약의 유하나 때로는 신약의 푸누마나 같은 뜻입니다.
근데 푸른 바람 뜻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바람이죠. 하나님께서 역사, 바람이 불다 숨을 쉬게 하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등 뒤에 숨어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 이후에 그 사람들은 나중에는 당당하게 되었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는 무서웠습니다. 잡혀갈까 싶어서.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루아우가 신에게 푸르마로 바뀌면서 동의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 육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성령과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잉태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어가. 이 성령은 우리의 안내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부르짖고 달라는 성령은 의사적인 기능적인 면의 성령과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의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이 바뀌기 시작하려면 기능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의사적이고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니 내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내면의 변화와 외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으려 성령 충만해야 되죠. 그거는 기적을 이어 그는 기능의 성령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내면적인 변화의 성령입니다. 그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기적인 사람의 나누기를 즐거워했어요.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불쌍히 내 몸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가는 곳마다 예수만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함을 오니 나를 나타내지 않고 내 배후에서 나를 대등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신학의 성령 역사였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지금도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필요한 하나님의 특별한 예언자와 사사들을 세우지만 한시적으로 세우지만 신학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오늘처럼 이런 곳에 쉬지 않고 매주마다 두 번씩 성례를 하고 있다는 자체만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기적이 이 구로 열린 후에 큰 군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의 소생의 예언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고 지금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강림함이 내 심령 속에 나타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부의 침략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유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쳐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우리 붕사회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가는 한국교회, 이 주변에 흩어져 죽어가는 영적인 사람들, 그들이 이곳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역사가 죽어가는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생기가 되어 큰 군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으로 말씀 주십니다. 성령 역사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체적입니다. 말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저도 합니다. 우리 애도 해요. 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역사로 증명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멘.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가정이 큰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열린 구로 열린 교회가 큰 군대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역사가 큰 군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말씀 동성이 나는 시간 한번 가져도 되죠? 예. 예. 어두워진 세상길의 몇 장입니까? 목사님, 어두워진 세상길. 예. 한번 봐주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사회보는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